반갑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고귀한 보혈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서 죄를 물마신같이 마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일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 또 교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 잘 듣고 꼭 교훈을 받고 양식으로 삼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강사의 입술 또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농성부 형제 자매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봉사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방용광 전도사님에게도 주님 능력과 힘을 주시고 우리 지종익 집사님에게도 능력과 힘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농성부가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함께하지 못한 우리 농성부 식구들이 있다면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전도서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예, 전도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예, 이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전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경에는요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것이 있죠? 뭔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 이렇게 좀 윤택하게, 좀 부유하게 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을 또 볼 수도 있어요. 뭐 가난한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요. 그렇죠? 근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공부를 또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간단한 것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것은요, 뭔가 이렇게 법칙과 원리가 이 세상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은 느끼시죠? 조금은. 맞아요. 완벽하게는 이렇게 알 수는 없어도요, 기본적으로 원리와 법칙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성경이 바로 그래요. 성경이요. 100% 하나님이 이런 원리시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동일한 패턴과 방법으로 동일한 패턴, 동일한 방법 이걸로요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외적인 것도 있겠죠. 거의 그런데요 대부분 그렇게 행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요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 갈 사람, 멸망받을 사람을 건지시는 모습, 또 사람이 또 왜 타락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건지시는 모습, 그 사람을 건지신 다음에 일꾼으로 만드시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되냐 못 되냐를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셨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와 법칙대로 행하시고 거기에서 결과물을 얻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입니다. 참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요 먹구름이 많이 있어요. 오늘 비 많이 오겠다 느끼잖아요. 햇빛이 짱짱하죠. 오늘 심히 덥겠다. 우리도 그 정도는 분간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54절에도 55절에도 있는 단어입니다. 과연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잘 될 사람이네. 저 사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 영 글렀네. 그러니까 글렀다는 말은 안 되겠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잘 될 것 같다, 잘 안 될 것 같다. 과연 그러하다. 이게 뭘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은 정말 잘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순종만 하면 안 되죠. 어떤 거? 지혜도 있어야 되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 겁니다. 맞죠? 또 저 사람은 과연 잘 될 거다.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잘 듣는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각자 또 집에서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은 잘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과연 그러하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너희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별을 하지 못하면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셔요. 말씀에 미리 기록을 해놓고 어느 정도의 법칙을 딱 정해 주셨잖아요. 어느 정도의 법칙. 그 법칙 안에서 행하면요 성실하게 살고
신앙 안에서 살고 믿음 가운데서 살고 그렇게 신앙의 원칙과 법칙을 잘 지키면요 잘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요 저도요 약간 저는 92년도에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1992년도 그때가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이었습니다. 네. 나이 계산을 하신 분은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나이가 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올해 40 제가 그 한 6인가 된 것 같아요. 제 나이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때 중3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요. 그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쭉 저도 이제 있었거든요. 있으면서요. 말 안 들었어요, 제가요. 정말로 교제도 잘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고 처음에는 잘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요. 교제를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고 교제를 아유 나가기 싫어. 그래서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진짜로요. 징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구원받고 96년도쯤에 교제를 잘 안 나갔어요. 6년도쯤에요. 그러다가 징계를 많이 받고 이제 99년도에 교제에 이렇게 다 이렇게 안착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안착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가 진짜 행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있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가 될 때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지금도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하다 했을 때 교제를요.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신앙이 어려가지고. 그리고 제가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인들도요. 솔직히 판단했었어요. 이유한 목사님 빼고는. 왜 그러냐면 말씀 너무 지루해 막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 목사님 내가 내용을 판단한 건 아니고요. 아유 그냥 싫다. 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요. 제가 제 3자로 제 모습을 보잖아요. 야 너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실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95, 6년도인가 그때 교제를 점점 멀리 하더니 자연스럽게 안 나가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또 세상에서 노는 게 재미있고 또 징계받고 전도는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과연 너는 안 되겠다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법칙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시나요?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시죠. 그렇죠. 누가 불행하게 살고 싶어 하겠어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적인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두 자녀를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거든요. 아들이 둘이에요. 그래서 둘인데 두 자녀를 정말 기본적인 원칙을 좀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뭐 기본적인 원칙. 하루에 뭐 스마트폰은 뭐 1시간 정도. 이제 유튜브 영상 딱 정해진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1시간 정도. 또 성경은 그렇게 원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원칙은 많이 세우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한두 가지 정도만 우리 아이들한테 세우고 좀 최대한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알아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요. 이제 성인이시잖아요, 다. 알아서 원칙, 규칙을 세우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딱 일어나면 해야 되는 것이 뭐죠? 리모컨을 켜고 TV 트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무릎을 쭉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일 겁니다. 기도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 그 다음에 말씀을 딱 한 장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잠언 말씀이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렇게 마음가짐을 준비해서 세상과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은 들지만 그렇게 규칙적으로 원칙을 몇 가지 세워놓고 살잖아요. 그럼 잘 됩니다, 실제. 그걸 못 지켜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봐보세요. 대기업의 회장님들, 그리고 무슨 큰 회사의 사장님들, 또 저도 이제 뭐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일반 개인 회사였죠. 그 사장님이요, 많이는 못 배우셨는데요. 그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늘 메모를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특징을, 제가 회사를 여러 군데 다녀봐서 아는데요.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 메모 같은 거 꼭 철저히 합니다. 뭐라도 메모를. 이 원칙을 몇 가지 세운 이제 부자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님들은 뭔가를 쓰잖아요. 보면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요, 평상시에 자기 일과를 검토하고, 또 어떤 분은 알뜰하신 분들은 가계부 같은 거 정리 잘 하잖아요. 그 집안은 굉장히 알뜰한 집안이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철저히 살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도 되는 거고요. 뭐든지요, 게으르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게으르게 살면 아무튼 게으름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게으르게 살면 뭐든지 손해보게 돼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로마서 12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이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 예전에 대학부 슬로건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부계열주라는 그런 카톡에 보면 그렇게 부계열주라고 써 있는 부분들 몇몇 분 봅니다.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부계열주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자. 그러니까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이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요, 참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대학부 한 3년, 제가 청년의 담당인데 대학부 3년인가 4년을 이 말씀을 한 가지로 열심히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이 말씀 하나를 딱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한 구절을 이런 원칙을 딱 이 네 가지 있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이것을 가지고요. 뭐 크게 이제 뭐 크게 카테고리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원칙을 딱 몇 가지 세워놓고 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정말 그렇게 원칙을 몇 가지 세운다면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는 분 아시나요? 요한 웨슬레. 그 감리교의 창시자잖아요. 감리교의 창시자. 그는요, 구원 받기 전에도 정말 원칙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도 더 철저히 원칙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늘 일어나는 시간이요, 새벽 4시였다고 합니다. 아니면 4시에 설교를 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새벽 4시에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새벽 4시. 그리고 예전에는 뭐 저녁에 뭐 전기도 없었기 때문에요, 빨리 자기는 했지만 그는 4시에 늘 일어나서요,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쓰지 않으시거든요. 주님이 부지런한 사람 쓰시죠.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지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고르시, 특히 마태복음 4장에 4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이 나오는데 이 4명 봐보셔요.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 근데 그 어부들이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부지런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태어난 것은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특히 우리 아버지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봤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신학교를 중간에 중퇴하셔서 목사를 잠깐 하셨다가, 목사가 아닌 군인 때 목사 군종을 하셨다가
군인 전도인 하셨다가 그다음에 일반 교회 전도사 하셨다가 신학교, 중학교 졸업하시고 신학교를 가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직업이 워낙 많으셨어요. 제 생각에 보면. 근데 마지막에는 업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셨는데 업을 하셨는데요. 그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고기 잡는 모습을 많이 봤죠. 근데 또 집에서 그물도 작은 배였어요. 우리는요. 그물도 깊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뭔가 물때가 딱 있고 그때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나오는 것 철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딱 알아요.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 그냥 그것을 머릿속으로 다 입력을 해놓고 나가시고 또 여러 명이 같이 나가십니다. 우리는 작은 배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만 두 분만 나가셨죠. 근데 우리 외삼촌네는 좀 부자여가지고요. 한 7, 8명 큰 배 10명씩 타고 가는 배를 나갔는데요. 그 배를 쭉 이렇게 타고 나가서요. 한 3일, 길게는 15일, 보름씩 있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오는데요. 정말 부지런합니다. 그분들 보면요. 이제 좋은 면만 말하는 거예요. 어부들 중에.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부를 할 수가 없어요. 난 그건 확실히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부를 잠깐 하셨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요. 그거 보면서 어릴 때 새우 잡는 자는 새우 잡아 오시고 숭어 잡으면 숭어 잡아 오시고 그물이 또 달라요. 그물이 다르더라고. 나도 그거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물을 또 이게 찢어지거든요. 한번 이렇게 그물을 던졌다가 회수해 올 때 그물이 막 찢어지고 그걸 또 꼬매야 돼요. 또 살 수는 없잖아요. 그 꼬매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님께서요 부지런한 사람을 쓰신다.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라기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주를 섬기면요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의 인생은요 정말 화려한 인생, 주님 앞에 화려한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변하셔요? 안 변하셔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는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칙과 법칙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열심히 살지 않고 자기 육신대로 살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는 말씀처럼 죽은 행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꼭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되면요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떨린다는 것은 정말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요. 무서워서 떠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것은 두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매를 든 적은 거의 없는데 한 번, 두 번 정도 제가 회초리로 이렇게
엉덩이를 몇 대 때린 적은 있어요. 그때는 맞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저에게 거의 엄마가 때리는데 엄마는 힘이 약하잖아요. 엄마가 막 10대씩 때려도요. 얘들은요 그냥 그 연기를 잘해요. 한 대 맞으면 막 뒹구르고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무슨 뭐 몽둥이로 한 수십 대 맞은 것처럼 이게 한 대를 맞았는데 막 뒹구르고 나 죽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근데 둘이 막 싸운 거예요. 제 앞에서 그것도. 근데 서로 목을 잡았어요. 형제끼리. 근데 어릴 때 그렇게 싸우니까 혼을 내야 되잖아요. 아빠 앞에서 그것도. 나는 울면 아들이 사랑스러운데. 근데 여기 둘째에게 약간 피가 흘렀어요. 피가 맺혔어요. 너무 열이 받잖아요. 둘 다 혼내야 되거든. 딱 하니까 첫째는 딱 맞고 그냥 울고 그랬어요. 막 몇 년 전 일입니다. 둘째는요. 딱 한 대 때렸더니요. 나 죽어 그러는 거예요. 나 죽어. 아빠 나 죽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아빠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아빠가 저렇게 사랑은 많지만 아빠 앞에서 싸울 정도로 얼마나 개념이 없었어요. 아이들. 근데 지금은 애들이 말로만 싸웁니다. 너 왜 그래? 하면서 서로 말로만 합니다. 아빠의 매의 무서움을 알았거든요. 그래서요. 혹시 잘못하면 결정해. 엄마한테 10대 맞을 거야. 아빠한테 한 대 맞을 거야.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10대 맞을게요. 아빠의 매 한 대가 더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아빠의 무서움을 아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움도 알아야 됩니다. 징계 뭐 받으면 받지 뭐. 징계 뭐 받으면 받지 뭐.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요? 전 받아봐서 알거든요. 야, 결국 이겁니다. 목숨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목숨을 가져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육신적으로 뭐 팔이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졌다. 그건 좀 약한 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재물을 뺏어갔다. 근데 마음으로 오는 심적인 징계도 내리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 징계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하신 분이셔요. 죄에 대해서는요. 사랑은요. 한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시지만요. 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한없이 사랑스럽더라고요. 이 부모가 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잘못하면 또 매를 드는 것도 부모의 마음입니다. 누가 들고 싶어서 들겠어요? 취미로 매를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취미로 때리는 분은 없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죠.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때리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하면. 근데 잘하고 있으면요. 한없이 사랑스러울 겁니다. 매를 때리는 상황에서 한없이 사랑스러우신데 기쁜 행동을 하면요.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면 더더욱 사랑스러우셔서 더더욱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약에 기쁘게 하잖아요. 사람은요. 이게 있어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냥 기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요. 뭐 다른 상급이나 뭐라도 챙겨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기쁘시게 했다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축복이 같이 수반되는 거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내가 하는 행동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겠지라고 생각해 보셔요.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육신적으로는 같이 막 멱살을 잡고 막 저주를 퍼붓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스데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물며 우리 형제자매님들 사이에서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그런데 오해가 생기면요. 그 사랑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농선부야 당연히 서로 너무너무 살아가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 없겠지만 혹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 안 좋은 얘기도 들리고 두 분이 서로 막 싸웠다는 얘기도 들리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저도요. 저분들이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싸우셨을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하고의 다툼이 있으면요, 무조건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툼이라는 것은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디모데전서 말씀도 있습니다. 다툼은 피해야 됩니다. 내가 차라리 지고 마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돼요. 아, 내가 차라리 지고 말지. 근데 다른 것에 지면 안 돼요. 감정적인 것에 지면 괜찮아요. 감정적으로 막 공격해오면요, 그래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성경이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걸 지면 안 돼요. 그거는요 아니라고, 그런 말씀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고. 성경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변론과 언쟁이 됐을 때는요, 져주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어떤 내용인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 들어보니까 이거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다면 좀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뒤로 물러서면 큰일 납니다. 그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요, 신앙생활에 큰 손해를 볼 뿐 아니라 그 형제 자매님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성경 교리에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전도인이 계시니까요, 전도인도 교제도 하고 상담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감정적인 거, 성경과 관련 없는 거, 개인 감정적인 거, 개인적인 문제, 그걸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루에. 중요한 거는 무한대로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보세요. 중요한 원리, 중요한 법칙 있다는 거 아셨죠? 아셨죠? 그러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행해야 되잖아요. 원리와 법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모든 것의 시작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하신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하셨어요. 세 번이나. 왜 세 번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을 아시죠? 베드로 한 번에도 하나님 사랑 금방 아셨어요. 왜 세 번을 질문하셨을까요?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신앙의 근간은, 모든 뿌리는 사랑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은 채로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봉사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는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결국 첫째,
우리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요. 뭐가 있죠, 여러분? 열정을 갖고 합니다. 열정. 또 기대감을 갖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열정과 기대감이 있어요. 이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하게 되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열정이라는 게 딱 식습니다. 그렇죠? 열정이 딱 식어요. 식으면서 어떤 기간을 갖게 되죠? 그때 권태기라는 것을 갖게 돼요. 권태기. 어떤 그 원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열정기, 열정적으로 또 기대감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합니다. 뭐든지 뭐 배울 때도 그렇고.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 권태기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이 강연을 왜 듣고 있어야 되지? 나 너무 지루하고 하나 듣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벌써 권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권태기에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말씀 듣는 게 막 왜 내가 이걸 들어야 되지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권태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에게든 찾아옵니다. 실제 너무 익숙하니까 찾아는 오는데요. 이때 조금만 이 열정기도 시간 지나면 딱 끝나거든요. 끝나면 권태기도요. 시간 지나면 끝납니다. 그것도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못 견디고 우울기로 빠져버려요. 우울함. 그래서 그의 인생이 우울하게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크게 열정기, 그 다음에 권태기, 여기에서 성공해서 뛰어넘잖아요. 그럼 뭐 어떤 기로 넘어갈까요? 어떤? 성숙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열정기, 권태기, 성숙기.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집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쭉 보시면요. 교회 안에서 그걸 다 거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 보면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좀 집사님으로 세우시거든요. 어린 청년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집사님을. 근데 보면요. 뭐가 있냐면 그분들 쭉 보면 인생의 희노애락, 고난, 근심, 걱정, 그리고 인생사를 많이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에요. 실제. 그것도 교회 안에서도 배우고 세상에서도 배우고, 즉 중요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요. 뭐 교회 안에 전도인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나 우리 구역장님, 조장님들 보면요, 교회 안에서 또 신실하게 사시는 형제자매들 보면요, 뭔가 지혜가 있으셔요. 어느 정도의 성숙기로 들어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열정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는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나누어지고 힘들어지는 권태기가 옵니다. 근데 그걸 다시 극복하면 성숙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단계로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크게 요동 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특히 말씀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 때는 다 잘해요. 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권태기도 있고 열정기도 있고 뭐죠 성숙기도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주셨으니까 나타내라고 하신 거거든요.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가진 소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실제. 성령이 들어오실 때 사랑도 같이 부어주신 거거든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렇게 다 처리해 주셨구나. 이게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는 역할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또 성령님은 사랑 자체이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도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고,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씀이 바로 사랑으로 봉사라는 말이거든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말씀이 있는데 사랑으로 봉사라는 말씀입니다.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봉사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열정기, 권태기, 성숙기 그 안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늘 있어야 돼. 중심에 열정이 있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권태기에 있을 때도, 그때는 만약에 봉사에 권태기가 딱 걸리면요 의무감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억지로 봉사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된다? 끝난다. 시간 지나면. 대신에 정상적인 신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 말은 전 교제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우울기로 빠져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상적인 교제를 참석하고 말씀을 공급받고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 우울기도 끝나버리거든요. 끝나면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고 의무감으로도 해야 됩니다. 의무감이라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뉴스 보셨죠, 여러분? 뉴스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략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시니까 유럽 연합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거 들어보셨죠, 어제? 전 세계는 지금인가 그거 보면서 유럽 연합이 안 움직였거든요. 유럽 연합이. 근데 중요한 것은 유럽 연합의 대통령이 거의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움직이고 러시아를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갑자기 지금 인물이 한 명이 딱 튀어나와가지고요, 갑자기 질서를 딱 잡아버린다면요, 그 사람을 추앙하지 않겠어요. 지금 젤린스키인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요, 막 이렇게 영웅시하잖아요.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 유대인 족속의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막 반발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럽 연합이 움직이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요, 조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다 됐구나. 우리는 그건 알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지는 건가? 러시아는 완전 고립돼 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배경도 조금만 이제 스토리를 짜면 나오긴 해요. 뭐 그런 억지로 해석할까봐 안 하는 것뿐이죠. 성경의 구도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성경의 구도대로. 그러면서요, 유럽 연합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조금 섬뜩했습니다, 어제. EU가 움직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나? 유대인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나? 팬데믹이 끝나가잖아요. 이 코로나가 끝나가거든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아마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요, 이 팬데믹이 끝나고 잠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다. 잠깐. 그리고 그때 시간은 얼마 없죠. 그때 힘있게 전도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수양관에서도 뭐 복음을 전하는 게 잠깐은 허락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중에요. 그래서요, 그게 진짜 그 목사님 말씀대로 거의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서요, 이번에 성령 강연회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깝고, 우리가 그 주님을 살아있을 때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를 전도해 주신 집사님하고 어저께 제가 통화도 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좀 연세가 많으셔요, 지금요. 제 학교 후배 어머님이셨는데 저를 전도했거든요. 그 집사님, 광교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아이고, 저한테는 이제 제가 전도인까지 되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우셨겠어요. 그분이 전도해서 지금 전도인 되신 분이 5명이에요. 우리 체육고등학교, 중학교 출신만 5명 나왔어. 그러니까 그분이 다 전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근데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앞에 자기 아들도 2명이 다 지금 전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집사님 아들도 그런데 이제 여한이 없다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내가 할 건 다 해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지금. 지금 빨리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게 나는 그게 지금 기도의 제목이라고. 무슨 말씀이냐고, 집사님. 우리가 그래도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그거야 그렇지, 그러시더라고.
할머니 다 되셨어 아무튼. 그래서 그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집사님 더 건강하셔야죠 하면서요. 얼마나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몸에 이게 노화 현상, 그 병까지 생기셔가지고요. 아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생을 막 거의 포기하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사님 아무튼 건강 챙기시라고 하면서 교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셨어도요 죽음이 싫거든요. 죽음을 즐거워하는 분은 많이 못 봤어요.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렇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지. 그 얼마나 축복이에요.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숨쉬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인간 역사 속에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요, 진짜로. 교회가 특별하기도 하지만요, 교회 역사의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을 때 데리러 오는 휴거 사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 보셔요.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가 보는 게 하루 일과에 1시간 정도 검색하고 전도자료도 써야 되니까 검색하거든요. 세계 정황이나 뭐 기상이변은 말할 것도 없고 의료교적의 이 팬데믹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잠시 후면요 더 무서운 바이러스 X가 나온단 말, 그 뭐 여러분도 아시겠죠? 지금 있는 코로나 같은 것이 주기적으로 3년에서 5년씩 이때마다 출현할 건데 지금 있는 이 코로나보다 더욱 심한 바이러스가 분명히 나올 거다. 이 전문가들은 모두 일치합니다. 그 내용에. 메르스가 굉장히 치명적인 독감이었지만 그 끝나니까 바로 뭐가 왔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왔잖아요. 그전에는 신종플루라는 게 왔었고요. 사스가 왔었고. 그러니까 사스 뭐 조류독감이죠. 그러니까 사스 뭐 조류독감 이런 것으로 쭉 매년 대통령 임기 때마다 이렇게 딱 지나왔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바로 코로나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정권에는요, 몇 년 있다가 다른 바이러스가 분명히 등장할 거다. 그래서 지진이 주기마다 나오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악질적인 그런 바이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분명히 등장할 거다. 근데 성경에는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온욕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예고편이에요. 7년 환란 때요. 지금 치명률이요. 몇 퍼센트 안 돼요. 지금 너무너무 떨어졌죠, 지금. 근데 이게 치명률이 만약에 막 50%다. 70%다. 그리고 오미크론처럼 막 확산도 빠르다. 만약에. 지금 오미크론을 걸려도 감기 증상으로 끝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편하게 이렇게 마스크도 저도 벗고 설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70%, 80% 그러다. 그럼 다 집에 계셔야 됩니다. 그 바이러스 걸리면 죽는 거라고 한다면요. 다 방역복에 우주복 저러고 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실제 의사들은 바이러스를 실제 무서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왜 그들이요? 우리는 경각심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죽어가는 환자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 양을 계속 이렇게 많이 노출이 돼 있으니까 방사능처럼 계속 접촉하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의사, 간호사들이요 바이러스 그렇게 무서워하고 실제 중국에서도요 의사들이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치료하다가. 잠시 후면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이 등장할 겁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그것이 혼란한 전 세계를 틈타서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라고 하죠. 그리고 결국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어차피 멸망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주님은 뭘 보실까요? 세계 정치에 관심이 있을까요? 주님이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제일 관심이 많으셔요. 하나님은 핵폭탄이 바로 옆에 터져도 놀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고 놀라실까요?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지만요, 백부장을 보고 믿음을 보고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기이히 여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놀라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라게, 좋게, 좋은 측면에서 놀라게 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 가운데 행할 때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또 거절할 것 같지만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우리 농인 선교부에서 전도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영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우리 친척들, 가족들이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중요한 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안 들어봤으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다 들어봤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1년씩 나왔습니다. 사촌 동생, 작은 아버지들. 그런데 저희 직계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죠. 친할아버지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친동생 가족까지 다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사촌들이 구원을 몇 명 못 받았어요. 많이는 못 받으셨어요. 그냥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또 전도해도 또 이렇게 건성건성 들을 것 같고, 또 시간이 있어서요, 이렇게 오지도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분들은요. 그래도 링크도 보내주고, 어떻게 말씀 잘 들었냐고, 말은 잘해요. 너무 말씀 좋던데? 착하신 분들이어가지고요. 근데 구원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도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 법칙들,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또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무조건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원칙도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다부터 시작해. 작은 것부터 스스로에게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교적 열심 말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원칙과 규칙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미국의 전도인이 있습니다. 1700년도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저도 그분의 책을 몇 권 다 읽어봤는데요. 정말 13살인가 그때 그분은 내가 가장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17세 목사 되고 막 18세 때 목사 되는 분이 의외로 좀 있었더라고요, 당시에.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집안이 뭐 기독교 집안이기도 하지만요, 조나단 에드워드 13살 때인가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다고 했는데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13살 때.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그 학생에게 맡긴 거예요, 사역을. 그러니까 옛날에 초등학생은 지금 초딩들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생각 자체도 다르고. 근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나 17세 때죠. 그때 70가지 결심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치면 70가지 결심문하고 쫙 나와요. 근데 쭉 읽어보셨어요? 저도 한번 쭉 몇 번이고 읽어봤는데요. 대단합니다. 대단.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영적의 거인, 영적 거장입니다. 그분은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원칙을 딱 세운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원칙.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절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70가지를 기록하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립니다, 실제.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그 원칙을 좀 이렇게 말하면 좋긴 하겠지만 시간이 이렇게 없어서, 그래서 그 결심문을 꼭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 읽으면 반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원칙을 딱 세웠습니다. 우리도 그런 원칙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각자에게 원칙을 한 가지씩 세우십시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몇 년에 걸쳐서 70가지 원칙을 그는 세웠잖아요. 결심문이거든요, 그게. 우리도 조나단 에드워드를 본받아서, 또 성경의 이 말씀을 본받아서 각자에게 원칙을 몇 가지씩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거 세워보십시오. 나는 우리 농촌부를 위해서 기도를 10분씩 하겠다. 하루에 무릎 꿇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어떤 분은 이제 꾸준히 하셨던 분들에게 쉽겠지만요. 처음 시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농촌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 자체도 10분씩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농촌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 내가 속해 있는 봉사부서잖아요. 교제부서잖아요. 여기가. 기도해야죠. 마땅히 기도 부탁받는 그 형제자매 기도도 해야죠. 그 원칙을 몇 가지만 딱 세우면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 각자 세워봅시다. 원칙.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몇 가지씩이라도 세워서 원칙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멸망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원칙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